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기싸움. 거룩한 전쟁 기싸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우리가 두고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거울로서 주신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영적인 그 노정, 곧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 이 모든 여정들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칙은 그들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 다 똑같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들의 실패가 사실은 더 많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고 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 이방인들, 결국 우리에게까지 새 언약 대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되면 저희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씩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그 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좀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또 분열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는 뭐가 있어? 쭉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 저 밑에 이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이렇게 쭉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편은 바다 지중해 쪽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어느 쪽에 와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거죠. 요단 동편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 이제 서편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각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지금 다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번 큰 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했죠? 반석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또 그냥 불평불만. 그럼 어느 날 모세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백성들로 말미암아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을 했어요. 이 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영적 체험만이 이해가 돼요. 내 주변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쉽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이 사람이 불평, 저 사람이 불평, 나중에는 이게 내 몸에 이것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불평불만의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고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막 분풀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지난 과거에 다 기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원치 아니한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요동을 칠 때 근원적으로 내 안에 이러한 죄의 원 뿌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또 어제 내가 누굴 만났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평불만 짜증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그런 영적인 먼지들이 우리에게 다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그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탕탕 치면서 분노에 차서 짜증내면서 막 혼을 내면서 이렇게 반석을 치면서 물을 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신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참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래도 모세를 자랑을 했었거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이 온 증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 최고다, 이렇게
모세 오냐면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산 높이 올라가지고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길,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뭔 큰 전쟁을 했어요. 무슨 전쟁을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사전에 때는 모세가 헷스불에 가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노스에 가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엄청 큰 전쟁이 있었어요. 아주 큰 전쟁. 모세가 이제 마지막 전쟁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전쟁.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전쟁. 나이가 지금 몇 세일까? 이때가 지금 120세. 그렇죠? 120세. 정말 노장이에요. 노장. 120세 마지막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시즌에 지금 와 있어요. 그 시기에 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고 또 에드레이에서 아셀다로스에 가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산 왕 옥을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않냐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는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가로 한 2m 가까이 되고 길이가 한 4m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산한 옥, 이 녀석이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길이가 4m 되는 침상, 그것도 딱딱한 철침상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누구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발산왕목이. 그래서 이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편 이쪽 지역에 큰 대표적인 두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고 또 바산왕 옥, 이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에게 또 이러한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사실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한반복으로 나와요. 사실은 영적 전쟁에 대한 문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역사는 전쟁사예요. 전쟁사이다. 전쟁사.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왕족들의 그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맨날 싸우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맨 전쟁 역사예요. 전쟁 역사. 계시록에 가서도 결국 전쟁 역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신약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여전히 거기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드러내고 말씀을 하시죠.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곧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절대,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에 또 우리의 나의 일터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건 뭐 보도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 이거 영적 전쟁이지. 바로 캐치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 먼저 하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이놈들을 확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녹여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또 오늘날 성령의 불, 곧 소멸의 불, 여호와의 전쟁의 불 대신 그분께서 와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또 우리 가정에 내 일터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모세가 비록 그런 실수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인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또 좋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땅을 또 나중에 누가 차지합니까? 요단 동편을?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 그 절반 정도가 요단 동편 이 땅을 점령을 나중에 이렇게 분배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 큰 일을 이루어 놓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갑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중요하기 때문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데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이 호렙산은 뭐예요? 시내산을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딱 달라붙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이요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범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안의 땅이다. 통안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통곡을 했거든. 거기서 통곡을 했어. 통곡을 했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리고 나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침공하라. 그냥 침투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갑자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왔다 그랬어요. 몇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때 모세가 분별을 못 해버렸어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21절에서 정확히 명령이 떨어졌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미 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에게 해방하게 하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뜻, 그 사람의 뜻이 갑자기 딱 치고 들어왔어요. 이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꽂혔던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던 이거는 또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또 설교 시간에 내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고 또 내가 꿈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같은 것을 들었던지 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을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상황이 어렵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더더더더 가감하지 말고 그냥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머뭇거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할렐루야. 3번 연급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3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딱 제껴버리고 자기들의 이 의견, 자기들의 방식, 자기의 어떤 이 싸움 방식을 딱 뒤를 건 거예요. 모세가 순간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순간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냥 100% 순종에 쳐들어갔어야 됐는데 사람의 순간 소리를 듣고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 어렵게 돼버렸어. 핵심은 지금 여기에요. 첫 단추를 잡기. 첫 단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거든. 그분의 메시지가 있거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기회를 놓치면 뭔 일이 오지냐 아시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유리방황한다고 성경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또 믿음의 가장되고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예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왔더니만 뭔 일이 또 벌어졌냐면 결국 육신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들을 잠깐 들어줬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제끼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와서 10명은 악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악평을 들어놨다. 근데 이 사람들이 12명은 다 그 땅이 좋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 땅이 정말 좋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죠?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고 또 바산 왕 거인족을 쳐 죽인 이 전쟁의 이 승리 사건을 이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들은 너무 커, 성벽도 크고 여리고 성도 어마어마하게 갔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넓고 높았는지 성벽 위에다가 집들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살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으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거인족들의 그 성읍들이 그만하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을 보고 나더니 보게 되면 뭐라고 여호수아에 보기 나와 있어요? 그들 보기 우리는 뭐라고? 메뚜기 같고 그렇죠. 메뚜기 같고 그랬을 때 그때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음의 고백을 당장에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 딱 한 번에 하나님 마음을 아주 통쾌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너 둘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1세대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1세대인데 그 중에서 모세도 못 들어가는 그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첫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쪽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밤새 그들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전 진영 가운데 그냥 얼마나 이 말이 빠른지 참 신기하죠. 하룻밤새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10사람의 그 말소리가 얼마나 우세한지 추적추적 해가지고 온 진영을 다 돌아버려. 12지파를 다 돌아버린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난리 벌써했던 하나님 우리를 죽여 여기 데려왔다고.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대체 이럴 수가 있는 너무나 배신적인 거거든. 애굽 땅에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그들은 봤어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냥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왔어. 그리고 또 시내산 앞에서 아주 지금 거대한 지금 그 시내산에서 오는 지금 이 장면 있죠? 이렇게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을 했어. 이 위대하심 어마어마한 거 눈에 이런 불구름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도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 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할 때는 빨리 가서 입을 좀 한몸하셔야 하고 권면해야 돼요. 원망은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영적 전염병이에요. 영적 전염병. 그 하룻밤새 12집 전 진영이 다 퍼져버렸어.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옆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이건 전염병이에요. 영적 전염병이라서 위험해요. 그래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대적질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야.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의 그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직접적으로 찾아와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그 두 사람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너희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 것이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면서 너희들이 다 엎드려 죽는다. 하나님의 거의 직결 심판처럼 바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듣자 또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고 그때라도 좀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보니까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반응을 했죠?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두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냐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니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자이가 개혁성경에는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혁성경 보고 계신 분 없나요? 이 천자이라는 단어가 영어 원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거만하게 폼 잡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야. 거만하게 폼 잡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갔는데 그 산지에 가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데다. 완전히 떼죽음을 당한 거야. 올라갔다가 떼죽음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바니아에 여러 달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통안의 편 가데스 바니아.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신명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고 그랬어요. 10하루길을 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곧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처에 있어요. 사실은 가데스 바니아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근처예요. 근처.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곧 육신의 감정을 따라갔을 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버린다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정탐꾼이 갔을 때, 그래서 이 영적인 원칙이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거룩한 전쟁할 때 사탄이 쓰는 그 수법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영적 전쟁은 대개 보게 되면은 어둠들이 먼저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낚시질을 하는 것 같아요. 낚시질하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터치하게 돼 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침공해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툭툭툭 낚싯바늘에다 뭘 미끼를 끼가지고 우리의 감정에다 툭툭툭 낚시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대개 낚시질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거 똑같아. 이놈의 방식이 두려움, 공포의 먼지를 쫙 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권투시합이라든지 격투기 할 때 먼저 양손수들이라고 하죠. 뭐합니까? 얼굴을 막 서로 째려보면서 눈싸움 하죠. 기싸움에, 눈싸움에. 이거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 먼저 이 어둠들이 우리에게 먼저 이 두려움, 공포의 이 먼지를 쫙쫙 뿌리면서 영적 도전을 가요. 근데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치르기 전에 지금 눈싸움 단계예요. 지금 청탕군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눈싸움하고 온 거야. 근데 그 눈싸움에서 10명의 청탕군들이 패배해버렸어.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적 어떤 두려움, 공포,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큰일이 벌어졌다. 두려움, 공포, 이건 사탄의 계략이야. 속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 모든 걸 다 돌파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두려움, 공포는 사탄의 이 기싸움에서 먼지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짧게 우리 복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의 산에 임했던 여호와의 불구름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뭐라고 했었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혼인 서약서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서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뜻이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이라서 이제 신약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옛 언약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어 내오다가 신약 시대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언약 나올 때마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이 뭐야? 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체 새 언약이 뭐야?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새 언약이 일꾼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귀를 쫑긋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에 맥이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요 맥이 잡히게 되면은 절대 이단들한테는 넘어가질 않아요. 절대 안 넘어가. 이 성경의 이 핵심 하나님의 경륜의 이 맥을 모르니까 새 언약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면은 이단들한테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나면 다 속아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다 무장돼야 돼요. 그래 속지 않아요. 사실 이에 대해서 마음이 좀 많이 조금 애달파요. 순천에 내려왔더니만 신천지가 너무 많아. 작년에 최근 정보, 저희들도 최근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 놈들만 몰려와가지고 숨어서 2명씩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다 이렇게 대통하는 우리 팬들이 있어요. 최근 정보 이야기 되면 순천 지역만 해가지고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신천지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이게 변장해가지고 순천에도 큰 교회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너무 치밀하게 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보니까
대략 저 사람이랑 꼰들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놔둔대요. 말씀드리면서 변하더라고. 경계는 시키면서 놔두고 있다 하더라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경계는 시켜놓고 변화되기를 말씀으로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있더라고, 순천에서. 아무튼 간에 이 신천지가 너무 세력이 확장되어 있어요. 너무 5일장에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비밀리에 많은 장소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천지가 왜 이렇게 득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만희가 갖고 있는 교리책이 있어요. 그 교리책에 의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만희가 그 교리책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통일고 원리강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쫙 그 연관 다 돼서 그게 이제 저기 박대선이 전도관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또 교리설이 다 있어요. 다 서로 겹쳐져가지고 이만희가 또 나름대로 뭐 교리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연결 지어놨어요. 이놈들이. 지그들만의 방식으로 비진리의 것들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놔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딱 하게 되면 이게 답이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네. 지금 밖에 있는 일반 기존 교회들은 다 싹구 목사들한테 잡혀있는 이런 결론에 대한 도달해버리고 그리고 계시록 강의를 줄기차게 지금이 급박한 때라는 거. 그리고 전도에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몰라. 전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전도하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너무 불쌍한 용어들이 저러다가 천국 못 가지. 저래가지고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요. 대놓고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 때 싹 끝나버렸대.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없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어서 신천지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30년 전 내 친구들이 어찌 된 건지. 그들도 성령체는 그때 다 있어. 성령체는 다 있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거기서 그놈의 성경 공부, 그 교리 공부를 오고 나더니 그렇게 돼버리더라. 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 메시지 중에 새 언약은 거의 핵심이에요.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새 언약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뇌시키고 있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몰라. 목회자들 탓이야 사실. 이걸 좀 성도들한테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관통하는 메시지들을 무장을 시켰으면은 이만희 그 교리에 성경 공부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는 더더더도 말고 신부단장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말씀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의 결론, 계시록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근데 성령님 여기서 계시고 신부가 여기 있어도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 깊은 심령 속에 성령 내주하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게 뭐냐면 곧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고 신부가 말씀하는 것은 곧 성령님이 말씀하는 곧 성령 하나님과 신부가 지금 온전한 연합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오라 하시는 거다. 생명수 강을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 생명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 거기서도 마지막 결론에서 또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계시는 분들 꽤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물어봐요. 말씀의 불이 얼마나 떨어지든 제 손에서는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줘요. 자꾸. 그리고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모든 예배 순서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계속 임해야 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요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다 한 번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 탓이지. 성도들 그냥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무슨 말이세요? 성령 세례, 불 세례도 어떤 목회자들은 성령 세례가 불 세례고 불 세례가 성령 세례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분명히 달라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말을 했어요. 2번 말을 했었죠.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시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어는 성경도 당연히 2번 나와 있고 세례라는 단어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 세례가 없다고 그래요. 뭔 불 세례야? 그 기름 부음의 세례, 성령 세례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불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의 세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천재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불 세례는 말 그대로 따뜻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따스함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막 뜨거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불 세례야.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문에 기름 부음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던, 또는 불 세례를 받았던, 또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분을 모셔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상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춰버리니까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이 약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럼 좀 안타깝지. 반드시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만 끊임없이 성화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한번 체험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우리가 저기 한다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천국은 반열의 세계라서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영적인 체험들도 많아지고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대한 것들도 충만으로 또 체험하고 좀 가다가 다시 충만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적 반열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의 영이 반드시 자라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그냥 거듭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도 나이를 먹어. 영도 나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에베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한 번 채워 끝나면 안 돼. 이 마지막 때는 말 그대로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불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도 기름 부음이 뭔지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영의 감각들이 깨어날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 믿음은 있는데 내가 저 영의 감각으로 좀 느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 영이 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의 감각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라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것이지. 그리고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세번학 시대. 성령 세례, 불 세례로 충만하면서 우리의 영이 성장을 거듭해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단장의 지름길이에요. 결국 할렐루야. 오직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어떻게 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빨간 글씨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세 번째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또 여기 성령의 불로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불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빛이잖아요. 태양을 가까이서 보면 태양이 어떻게 되세요? 급하면 6,000도씨인데 막 불길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걸 아시죠? 그죠? 그래서 불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빛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불로만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더 한 단계 윗단계예요. 그냥 여기서 불체험이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 세례, 불 세례도 계속 또 체험해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 또 생명의 빛을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또 생명수감이 뭔지도 또 체험을 하셔야 돼요. 생명수감이 우리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성령님을 도와신단 말인데, 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흐르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만족이에요. 뭔가 확 뚫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치솟지만 때로는 이 생명수강이 아버지 보호자로부터 폭포수처럼 또 쏟아지기도 해요.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뭔가 모르게 확 뚫려요. 할렐루야. 아주 신선하게 시원하게.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 보호자로부터 쫙 떨어져 임하는 생명수의 강을 폭포수처럼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깊은 뱃속에서부터 치솟는 생명수의 강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곧 새 언약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풍성한 가운데 계속 전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창세기 1장, 이건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이미 1장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이미 선포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형상, 행복의 형상, 감사의 형상, 오래 참음의 형상, 충성의 형상, 사랑의 형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우리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만 띄워도, 저도 거울 보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가 은은한 미소인지, 한 이 정도인가 무슨 건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은한 미소를 띄워요. 핵심력은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미소 띄울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가능해요. 이게.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하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더 미치고 환장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어떤 복을 줬다고요? 생육하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제 신학의 관점에서 이 의미는 뭔 의미라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의 말씀이에요. 절대 멈추면 안 돼.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충만하시길.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심히 좋다 그랬는데 왜 정복하시냐? 다스림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두 번째 항목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걸 이미 이때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곧 오늘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정신계의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들락거리고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 속에 들락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감정들 너무 많잖아요. 순간순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고, 이 거룩한 전쟁이 신부단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의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가 당장 왕권 성도들로서 왕권 통치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분량까지 끊임없이 줄기차게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올리는 예물들 아버지 받으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을 예물로 얹혀서 아버지께 올립니다. 사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심는 그 영혼들 마음 가운데 소원 다 이루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영혼 육간의 공급과 풍성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풍족하게 넉넉하게 부어 주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